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영적 예배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평화하라 라는 것이죠. 이 평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보니까 맨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이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보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강제성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너희와 오늘 나오는 믿는 자 이 말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서 믿는 너희들, 믿는 한빛교회 성도들이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할 수 있거든. 즉 이 말은 뭐냐면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뭘 해요? 오늘 제목처럼 평화를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대처하면 화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 다 화목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즉 교회 안에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강제성을 띠고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뭐예요? 강제적으로 순종해라, 복종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부분과 같이 혼용해서 같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믿는 성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평화하라, 화목하라 라는 것이,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교회의 화목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화목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또 복음 선포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지역에 구제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화목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화목을 깨고 난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시간과 맥이 같은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앞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먼저 악을 미워하는 것이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워하는 단어도 있지만 그 안에는, 원어 안에는 돌아서라라는 것이 있어요. 돌아서라.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단어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데 악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하고 돌아서는 거하고 참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마는 거하고 그 악에서 돌아서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악이냐? 그 악에서 뭐에 돌아서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게 전제예요. 즉 거짓된 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회 안에서 거짓이 많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론할 때 로마 교회의 배경을 잠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배경이냐? 로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 그 안에 거짓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이. 갑자기 화목하라고 해놓고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언급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악을 미워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도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도 많아요.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된 진리, 이게 편명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이 되면 철저히 그것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 마냥 좋으니까 사랑, 그것도 우리가 다 포옹해 줄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이라는 악을 미워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인다든지,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거짓과 잘못된 것을 다 뽑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9절 또한 말하고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평화를 위해서는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청 많은 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보면 사랑, 우애, 존경, 부지런함, 즐거움, 인내, 기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님 대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기억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 말은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아요. 뭐냐? 교회뿐만 아니라 뭐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악한 일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네? 나도 나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제거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쁜 일을 발견하면 나쁜 짓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쁘게 그 사람을 제거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그것을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참 힘들잖아요. 악한 자가 발견이 되고 악한 일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그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이 발견이 될지라도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 보면서 선을 도모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12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보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악한 것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인내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선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우리 가정에 손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보복하고 막 이런 삶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 언젠가는 뭐 이 세상에서 아니라고 해도 저 천국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